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나를 정죄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 교신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부르짖되 여호와께서 궁으로 같이 합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전혀 가보지 못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셔서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어떤 길을 가든지 늘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또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저희들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주 예수 이름으로 시간 분분 저마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고 또 듣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주 앞에 1,000번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김세은 아버지 고3 학생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좋은 아버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김세진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중3입니다. 아버지께서 귀한 아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학생들도 친구들도 잘 만나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늘 주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 다윗이 블레셋의 이 가드 지역에 망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적이 있는 블레셋에 도망을 쳐서 거기서 망명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지금 치르려고 이제 전선이 형성이 됐습니다. 블레셋은 수넴에 진을 쳤고 또 이스라엘은 길보아 산에 진을 치고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이, 이스라엘 사울 왕이 수넴에 진을 친 그런 블레셋 군대를 보고 마음이 너무너무 떨린 것입니다. 사실 이 사울 왕은 전쟁을 많이 치른 그런 왕이에요.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전쟁을 쳐서 전쟁에 많이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은 저쪽 편에 가 있고 자기는 이쪽 편에 있으면서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지요. 그래서 그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5절과 6절, 특별히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울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러자 이 사울은 이제 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장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엔돌에 있는, 말하자면 무당을 찾아가죠.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 이미 사무엘은 죽었어요. 자기의 기름을 부은 그 사무엘이 죽었는데 그 사무엘을 불러달라.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께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니 지금 돌아가신 나를 기름 부어 세운 그 선지자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그 여인이 마치 사무엘을 불러 올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말을 합니다. 네가 왜 나를 불렀느냐. 그러자 사울이 엎드리며 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었는데 나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사무엘의 흉내를 계속해서 대면서 지금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이래서 잘못했고 저럴 잘못하면서 16절 쭉 뒤로 가면 19절까지 그 사무엘의 흉내를 얘기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버림을 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 이 장면에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은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는 없고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무당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마치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무당의 말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사무엘이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버린 자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 발견 모습은 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엄마 손을 꼭 잡고 가다 엄마 손을 놓치면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울고 난리를 칩니다. 그것은 뭡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내 엄마가 내 아빠가 안 계시네, 잃어버렸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참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늘 우리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유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첫 번째 가장 먼저 돌아오는 것은 뭔가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중성을 보이게 되는데, 사무엘 죽자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네. 사울은 사무엘이 죽자 신접한 여인들과 박수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자 자기가 변장을 하고, 그리고는 혹시 내가 사울이 볼 때 그 박수들이란 자기를 쫓아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아닌 척하면서 그렇게 이중성의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마치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남자분들 어떤 직장에서 술자리라든지 어떤 회식 자리에 있을 때 자기가 집사님이고 또 권사님, 어떤 분은 장로님들과 그런 것들을 다 숨기고 마치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이중성을 보이면서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렇게 이중성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바른 판단. 그래서 하나님은 왜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면 사울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계속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가만히 보면 다 자기의 뒤돌아보면 자기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모든 핑계를 다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그리고 이런저런 판단력이 상실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확신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 이 엔돌에 살고 있는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럴듯하게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사무엘이 깜빡 죽어가지고 그렇구나, 사무엘을 불러냈구나 하고 잘못 생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지옥에서 그 위에 있는 거지 나사로,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한테 부탁을 해요. 제발 좀 저 땅에 내려와서 나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 가가지고 이 현실을 좀 말해달라 얘기를 하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거기는 큰 지옥 같은 큰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도 이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서 마치 사무엘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말하자면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첫째는 그 사무엘의 흉내를 내는 그 여인이 아마 사무엘의 정보를 많이 알아가지고, 그래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은 사무엘의 흉내를 내는 그런 무당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귀신을 불러가지고 그 귀신이 그런 이야기를 대신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 제사를 금하게 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만약에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조상이 들랑달랑 하면서 밥을 차는 걸 먹고 국을 마시고 이랬으면은 우리가 왜 그분들한테 절을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분들이 오신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 예상에서는 죽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나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아버지나 우리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빌려가지고 가장을 해가지고 귀신이 와가지고 그곳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귀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영혼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서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게 되고 이중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바른 판단력을 상실한다고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늘 통행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